오늘도 기도의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응답의 밤입니다. 기도의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별명을 지을 때가 있어요. 별명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우리가 별명을 지어도 좀 듣기 좋은 별명을 지어야 되는데, 동물 이름을 빗대어서 별명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비슷하고 닮았다고 해서 동물이나 어떤 좀 싫다고 해가지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비하하고, 그렇죠, 인격을 비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들도 사실 우리가 보고 배울 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자, 여러분, 어떤 만물보다도 우월하고 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동물로 비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오늘 말씀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도 무엇보다 못할 때도 있다, 무엇과 비교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미만도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어쩌자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길을 걷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밟아 죽을 수도 있는 게 개미고,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서 뭘 배우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가장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럴까? 자,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 상담을 하고 어떤 믿음 상담을 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러 왔는데,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보고 가서 개미한테나 가서 배우세요,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왜 오늘 말씀은 왜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럴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에게 배우라고 그러느냐? 자, 누구에게 배우라고 그럽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요? 자, 어떤 자요? 게으른 자요. 누구의 뭐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그러면은 뭘 배워야 하고, 게으른 자는 어떤 면에서 게으른 자인가?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은 다 개미만도 못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게, 게으른 것도 성향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하신 게 아니로, 이 말씀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그 어떤 핵심적인 진리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할 때는 늦게 일어나는 것도 게으른 거고, 지각하는 것도 게으른 거고, 해야 할 숙제를 미루는 것도 게으른 거고, 게으름의 양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게으름의 상태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 9절 말씀에도 보세요. 9절 말씀에 그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지금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게으른 자는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걸 좋아하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활이나 실생활이나 어떤 육신적으로 잠이 많고 없고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잠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영적인 진리와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물론 열심 내고 부지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잠에 대한, 게으른 자여 해놓고 잠에 대한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영적인 나태함을 상징할 때에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서 좀 잠을 깨어라, 잠든 자여 일어나라 할 때는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 보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저를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라, 잠을 자지 말아라, 잠에서 일어나라 할 때의 그 잠은 종종 영적인 기도의 잠을 의미할 때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생활 속에서의 어떤 한 부분, 여러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 기도의 삶에 깨어있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하셨는가 하면, 개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그런 곤충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더 이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지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반대로 거꾸로 말해도 말이 돼요.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지금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는 자고, 지금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여러분, 삶의 지혜를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개미들이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책임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도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복이 넝쿨째로 들어오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죠. 부와 달란트, 재능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의 영적인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기회, 기도의 기회, 섬김의 기회, 사명의 기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그 기회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회는 다 날려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다 날려버리고 기도할 기회도 다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더 가속화되어 가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주중 예배가 없어진 교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 기도, 주중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기도해.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가 여러분 그래도 늘 이렇게 기도하시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금요 기도에 단순히 내가 이 자리를 채운다, 금요 기도에 1년 동안 내가 개근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오늘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축복의 기회, 기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미들에게 가서 배워라.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우리 8절 말씀에 보아요. 8절 말씀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를 가만히 보니까 양식이 있을 때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그거를 모아다가 자기 그 개미 땅굴에 자기네 집들에 다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자, 이거를 기도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를, 지혜의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양식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한번 한다고 뭐가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겠어, 어떤 일이 있겠어,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게 그 어떤 자산보다도 큰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 자산으로 차곡차곡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산을 모으는 시간이고 쌓아두는 시간이고, 여러분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감사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의 복을, 응답의 복을 쌓아두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미들이 부지런히 막 움직이면서 여러분 하나라도 더 이렇게, 그게 뭐예요?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양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양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개미들에게, 개미들에게 그 양식 하나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개미들에게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돈이 되는 일은 참 우리가 열심히 당연히 직장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목적이라고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그 부분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돈이 되는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명이고 돈 버는 분들에게는 그게 또 목적일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어떤 이제 힌트가 있다, 또는 공부법이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정보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놓칠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미를 통해서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걸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가만히 한 30분 가만히 있는 개미 보신 적 있는 분? 저는 그런 개미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도 움직이더라. 막 곤두곤두 해가지고 저쪽이 근데 결국 가는 곳을 딱 보면은 먹을 게 있는 곳에 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있고 응답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복을 누리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이고, 여러분 왜 양식을 모아야 합니까?
왜 기도의 양식을 모아야 합니까? 왜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야 합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기도가 쌓여진 사람은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금방 넘어지고 불평해요. 왜? 쌓아놓은 양식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식, 오해하지 마. 기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더라도 기도의 은혜가 쌓여진 사람, 기도의 양식이 쌓여진 사람은 잘 되고 번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잘 되더라도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은혜, 기도의 양식을 평소에 쌓아두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마저 무시해요. 내가 다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미에게 가서도 배워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의 양식을 쌓아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게으름의 결과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해 보세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냥 그 뒤에 보시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기도하냐, 내일로 미루자,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게으름의 결과는 11절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뭐예요? 재물, 양식, 부, 가정의 형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양식인 이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게으름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에도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냥 또 언제 내가 나왔느냐는 듯이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요, 다음 주 한 사람 다시 전도해가지고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그렇게 되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기도의 이 재산, 기도의 자산, 기도의 양식도 여러분 금방 고갈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깨닫는 거지. 내가 평소에 기도 좀 할 걸.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 때에 여러분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3번. 그리고 너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러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이제는 내가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명령한 그 타이밍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제 된 거죠.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의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부르짖을 때이고, 지금이 기도의 양식을 쌓아놓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우리 폐해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때를 놓치고 있다. 내일 기도하지 뭐.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여러분? 1시간 뒤를 여러분도 압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우리가 깨닫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기도의 양식을 모으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도 고갈되고 기도의 은혜도 기도의 양식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막 쌓아두니까
늘 기도했으니까 막 그냥 기도 입술만 열면 미사 여구가 막 나오고 화려한 기도의 문장이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뭐 쌓여진 것 같이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억만장자일수록 자기 통장에 있는 여러분 그 돈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질 않아요. 단돈 뭐 얼마도 오히려 부자들이 큰 부자들이 더 그 요긴하게 쓰려고 하고 더 아까워하고 더 아끼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양식, 기도의 빈궁, 기도의 곤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기도의 빈궁과 기도의 곤핍을 만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돼요. 나의 기도는 과연 지혜로운가? 나의 기도는 부지런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의 삶이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뻐 여기시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미에게서 배우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다의 깊은 바다의 고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우리가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밀림에 가서 사자를 보고 배워라. 그러면 지금 사파리로 가야 돼요. 동물원, 하다못해 동물원이라도 가야 돼. 근데 개미는 집 바깥에만 나가도 길거리만 나가도 아니 집 안에도 있어. 집 안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양식은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지 않아, 굳이 눈을 감지 않아도 운전하면서도 기도의 양식을 쌓아둘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요즘 뭐 그런 거 있더라. 토스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공원 옆에만 가도 그 스팟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그냥 20원이 딱 내 통장으로 들어가요. 포인트로.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미라클 모니 뭐 이런 거 아세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산도 눈을 감고 꼭 뭐 이게 형식과 이런 걸 이게 아니라 길 가면서도 하나님 나 간절한 마음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눈물 찔끔 흘려도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기도의 양식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자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도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부자처럼 보여요. 제가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오늘 부자들만 다 오신 것 같아. 우리 영상으로도 부자들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 지금요. 어쨌든 자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자. 나는 기도의 부자다. 기도의 양식이 있다. 자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언젠가는 쌓아둔 양식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지런한 기도자가 되고 기도의 부자가 되고 기도의 자산가가 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